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 2주 전에 뭐에 대해서 했죠?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했죠. 여러분에게 답을 기다리면 제가 답답해 죽을 것 같아서 빨리빨리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할까요?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소제에 대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소제는 3가지 이름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의 제사, 또 피 없는 제사, 부속된 제사, 이렇게 3가지 별명이 붙여집니다. 첫 번째, 피 없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번제는 뭘 드리는 거예요? 소와 양, 그런 것들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각을 뜨고 피를 다 쏟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그런 모든 걸 태워드리는 제사, 그래서 피의 제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소제는 제물이 다 곡물이에요. 곡물이기 때문에 피가 흐르지 않는 제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피 없는 제사이고요. 또 부속된 제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소제는 독립적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고 번제를 드리고 나서 반드시 같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효력이 없고 번제와 함께 콤비를 이루어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부속된 제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소제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히브리어에 나오는 그 말 자체가 뭐냐면 예물, 선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 이런 의미가 바로 이 소제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제의 그 제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곡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곡물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그거를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면 그것을 단 위에 불살라서 향기롭게 드리는 제사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그런 그 연원이 어디일까, 이 소제의 처음에 기원이 어디일까를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실 때, 그때가 이 소제의 기념하는 이유고, 또 그것이 기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흰 가루를 내려주셨죠. 그리고 그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기뻐했던, 그러면서 그 날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렸던 제사가 바로 이 소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소제로 드려지는 이 재료들이, 제물들이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2장 1절을 여러분 눈으로 먼저 보시면 거기에는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고운 가루로.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무교병으로, 이 가루로 만든 무교병으로 드리는데, 이 무교병도 3가지 종류의 무교병이에요. 화덕에 구운 무교병이거나, 아니면 철판에 붙인 것이거나, 아니면 2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냄비에 넣어서 그것을 삶은 무교병. 그러니까 무교병인 무교병인데 3가지 요리를 통해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첫 소산일 때, 처음으로 드려지는, 처음 수확해서 드려지는 그런 제물일 때는 그 곡식 그대로를 볶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다 좋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3개의 형태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고운 가루로 드리거나, 아니면 무교병으로 떡의 형태로 드리거나, 아니면 곡식 그대로를 드리거나, 이런 형식으로 이 소제가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소재에 쓸 첫 번째 그 모습의 가루라고 그랬죠. 한번 우리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멘. 뭐 일반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가루는 밀가루 같은 거겠죠. 밀을 빻은 그런 가루였겠죠. 또 굳이 그것이 아니어도 다른 종류의 가루였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곡물의 가루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배합되는 여러 가지 재료가 있죠. 기름과 유향이 거기에 같이 배합이 됩니다. 아마 이 기름도 동물성 기름이 아니었겠죠. 당연히 아마 식물성이었을 것이고 아마 올리브유 같은 그런 기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형태는 무교병이죠. 무교병. 2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아멘. 그래서 떡의 형태로, 그 가루를 떡의 형태로 만들어서 그것을 드렸다.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넣지 말아야 될 것과 넣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넣지 말아야 될 것은 누룩과 꿀은 배합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넣어야 될 것은 소금을 넣어야 된다. 이 의미를 제가 나중에 다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으로 수확한 그러한 곡식은 그 곡식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레위기 2장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2장 2절을 한번 보면 그 소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에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누구든지 고운 가루를 가지고 나올 때 기름을 붓고 거기에 유향을 놓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올려드리면 그것을 한 움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것, 한 움큼만 하고 그 외의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다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교병으로 드릴 때는 누룩을 넣지 않고 그것을 드려지게 되고, 또 첫 수확물로 곡물로 드릴 때는 그것을 그 이삭을 볶아서 그것을 빻아서 기름을 부어서 똑같이 유향을 더하여서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소재에 대한 저는 이 상징적 의미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은 좀 자세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소재는 반드시 번제를 드린 후에 이 소재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의 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도 번제와 함께 소재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번제는 뭐였죠? 번제는 소와 양을 잡아다가 데리고 와서 먼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 소와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더러운 죄가 그 제물의 전이가 되어서 그 소와 양이 대속제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가 바로 번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먼저 번제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 앉아서 기도하실 때 회개하셨습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꼭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모두 다 태워드리는 그런 번제의 제사를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제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소제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은 뭐냐?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이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소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헌금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소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헌금이 바로 이 소재의 그런 연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재다. 근데 이 소재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땀 흘려 수고하여 얻어낸 것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 거예요. 그리고 내 거는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아예 대한민국 헌법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이 곡식이, 그리고 그것으로 만든 모든 떡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명한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과의 분명한 구별이에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소재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이 있어요. 역사적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지만 매일매일 만나로 떡을 구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의 그 순간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때의 그 순간을 잊지 않고, 지금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하여 수확을 거둬들였지만 이거 역시 내 것이 아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 만나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내가 땀 흘렸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건 역시 만나와 별 차이가 없다라고 그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은 여러분 많은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능력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잘 살고 계실 거예요. 근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은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하고 내 실력을 발휘해서 나의 경력을 발휘해서 지금 잘하고 계실 텐데, 한번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 나는 무능력했고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하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로 살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제가 첫 담임 목회를 했었던 대천시 청라면 라원이 구세록 다시 2번지 청라제일감리교회가 또 떠올라요. 저는 그 주소가 영원히 잊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치매가 걸려도 그 주소는 안 잊어먹을 것 같아요. 저의 첫 목회지니까. 그때 정말 만나와 메추기로 하기로 살았던 그때 영원히 잊을 수 없죠. 정말 지갑에 돈 1,000원 하나 없고 추운 겨울날 기름 한 통 살 돈이 없어서 정말 그 가스 버너 하나 가지고 우리 네 식구가 살 때, 거실은 거의 쥐들의 놀이터가 돼가지고 거실에 찍찍이를 놓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택에서 살 때, 한쪽 방은 완전히 비가 새듯이 완전히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방에서 우리가 살 때, 그래서 저와 우리 아이가 아토피로 고생하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비탄과 그
불운 속에서 눈물 흘렸던 그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사과 개짝 하나 가지고 결혼생활 시작했을 때,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월세방 하나 가지고 여러분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래서 정말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의 그 순간을 우리는 영원히 잊으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좀 살만하다고, 내가 지금 풍요롭다고, 여러분이 지금 능력으로, 여러분의 실력으로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가나안에 살면서도 절대 이 순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감사의 제사를 오늘 이 시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걸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소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소제에서 사용되는 재료들이에요. 첫 번째, 이 곡물과 함께 고운 가루와 함께 그 위에 배합되는 첫 번째가 유향이 있습니다. 이 유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 향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27장 9절에 보면 또한 그 유향은 기쁨의 즐거움을, 예배의 기쁨의 즐거움을 또한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것이 또 유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3절에 보면 그 기름을, 그 유향을 붓고 그것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였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죠. 또한 이 기름은 기쁨과 즐거움과 복을 의미해요. 시편에 보면 이 기름에 대한 그런 소개가 많이 나오는데 두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소제는 어떤 예배냐? 기쁨의 예배. 기쁨의 예배. 여러분의 표정은 전혀 기쁘지가 않아. 뭔 일이 있었을 것 같아. 여러분, 기쁨으로 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뭘 넣지 말라고 그래요?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제사의 방법은 누룩과 꿀을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방의 제사법과 완전히 구별해서 아예 그것을 넣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 누룩과 꿀을 금지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하고 발표한 걸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그 원래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그런 속성이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이 누룩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위선의 누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위선의 누룩. 또 고린도서 5장 8절에 보면 악의 누룩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위선된 마음이 있거나 우리 안에 의심이 있거나 우리 안에
불평이 있거나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거나 우리 안에 어떤 욕심이 있거나 우리 안에 어떤 거짓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다 누룩인 거예요. 여러분, 이 누룩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변형되고 뒤틀려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는 순전한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의심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불평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로 오셨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죄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그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시고 순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뭘 넣으라고 되어 있죠? 소금을 꼭 넣어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금에 소금을 드리지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 소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자, 먼저 소금은 이 누룩과 같이 그 원래 재료를 변형시키지 못하게, 썩지 못하게 방지하는 것이 바로 이 소금이죠. 소금. 그래서 이 소금을 꼭 넣어서 변형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뒤틀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소금을 넣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금을 뭐라고 한다고요? 언약의 소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약속을 했죠. 계약을 맺었죠.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뒤바꾸고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언약의 소금을 넣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동일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 우리의 마음이 변하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믿음이 변해요. 여러분, 믿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의 신앙이 변해요? 안 변해요? 끊임없이 변해요. 하루에도 우리는 믿었다, 못 믿었다, 의심했다, 불평했다, 다시 또 다시 회복하려고 내가 몸부림치다가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금을 넣으라는 거예요. 소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변하지 맙시다. 여러분, 변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여러분에게 뿌려져서 변형 없고 뒤틀림 없는, 왜곡되지 않는 그 영원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재로 드렸던 이 제사는 극히 소량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다 누구에게 갔다고요?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2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자, 가져온 예물의 한 줌을 제외하고 무교병의 한 일부 조각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제사장들의 그런 몫이 돼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의 몫이 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거룩한 것. 왜 거룩할까요, 여러분? 왜 이것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까요? 제사장이 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의 종이 그것을 먹으니까 그것이 거룩하다 말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목사인 제가 먹는다고 그게 거룩해질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이 소재가 지극히 거룩해지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소재에 대한 소개에서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소재를 드릴 때 너희들이 얼마큼을 드려야 된다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죠? 뭐 한 마를 드려야 된다, 뭐 20kg를 드려야 된다 그런 규정이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말은 결국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드릴 수 있었겠죠. 많이 드릴 수 있는 형편이면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내가 많이 드릴 수 없는 형편이면 그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드린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억지로 거기에 분량을 채워야만 된다,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공양미 300석 꼭 드려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치는 자의 수확량이 적으면 적게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많으면 많이 드리면 기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제사장의 수입도 어떻게 될까요? 비리하는 거예요. 그 해에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어렵고 흉년이 맞아서 많이 드리지 못하면 그만큼 제사장들의 목도 적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수확량이 많으면 그만큼 제사장의 목들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역시 이 예배자가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제사장의 입장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 예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헌신의 마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헌신의 마음을 너무너무 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물이 거룩한 이유가 뭐라고요? 제사장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였으면서도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아낌없이 온전하게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지극히 거룩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을 대하면서 저는 항상 이런 마음이에요. 지난해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해에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 아주 적은 양을 드렸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같이 마음을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눈빛으로 서로가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이 사람이 풍년이 들었어. 그래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어.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조준영 집사님, 제가 근심하지 않습니다. 전 근심하지 않아요. 왜? 저도 광야를 가봤고 그 광야를 뚫고 지나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좋은 경험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광야의 경험은요, 절대 불행하지 않아요. 저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광야를 만났을 때 저는 근심하지 않아요. 대신 저는 함께 해줄 거예요. 함께 저는 길동무가 되어주고 싶고, 함께 저는 보이지 않는 뒤에서 기도해 줄 거예요. 그렇다고 호들갑 떨지도 않을 거예요. 너무 어떻게 그렇게 불쌍해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저는 뒤에서 묵묵히 기도만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그 광야를 뚫고 지나가서 축복을 받고 다시 잘 되면 같이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성도들이 축복받으면 주의 종도 축복받고, 성도들이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같이 하는 것이 주의 종의 길이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같이 살아가자고요. 같이 살자고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면 같이 힘들고 같이 풍성하면 같이 풍성해지는,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 제사를 먼저 배웠습니다. 번제와 소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 태워드리고 가셔야 돼요. 다 태우고 가셔야 돼요. 그 어떤 것도 남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죄를 다 태우시고 소제의 제사처럼 여러분의 누룩을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태워져서 순전해지고, 그리고 소재로 드려진 그 제물처럼 거기에 소금이 들어가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순전한 사람들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깨끗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 태우시고 다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의심, 거짓된 마음, 위선, 여러분의 그 악한 생각, 위선, 이중적인 모습, 나의 의심, 불평, 시기와 염려와 두려움, 걱정, 오늘 이 시간 다 제거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시고 다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더러운 것을 제거합니다. 나의 거짓을 태웁니다. 나의 욕심을 제거합니다. 나의 죄를 태웁니다. 여러분 그렇게 조용히 속으로 여러분만 알아들을 수 있게 고백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고 여러분은 순전한 무교병이 될 줄 믿습니다. 깨끗한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순전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